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에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보면은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였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천국이 혼인잔치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이라는 것을 임금에 비유했기 때문에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임금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보면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혼인집에 신랑과 같이 있을 때 금식한다면 그는 상식이 없는 자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왜 상식이 없는 자라고 대답하시냐면 혼인잔치에서 금식하는 것을 마치 생배 조각을 헌옷에 기우는 일이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는 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천을 헌옷에 기우면 헌옷이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헌 부대가 그냥 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식을 왜 모르느냐 하고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집에서 차려진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임금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21장에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에게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도 맺는 것입니다. 세리도 창녀도 뉘우쳐서 세례 요한을 믿고 회개하였는데 왜 종교 지도자들이며 선생인 자들이 회개하지 않느냐 하시며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으시며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율법의 외식함, 겉모습에 치우치지만 않고 율법의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로서 자기 임의대로 율법의 표면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보다 예배를 더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형제와는 결단코 화해할 수 없지만 예배의 자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모순인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그와 함께 식사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지만 지도자들과 악수하고 인사하며 그들과 마주하여 식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헌물을 드리기 전에도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돌이켜 화해하고 하나님께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자들,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혼인잔치를 베푸셨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안식일 계명보다도 더 중요한 바리새인들과 달리 안식일에도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에 더 중요한 사람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살찐 짐승과 소를 사람들 앞에서 잡으면서 나는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어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과는 달리 제사보다 이 제사 제도를 허락하심으로써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전통에 따라 손은 씻으려고 하지만 마음은 씻으려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시며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이 손이 아니라 실상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에서도 겉을 지으신 이가 속도 지으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겉과 속이 같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종교적 기득권으로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는, 그리고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두 번째 청하시는 임금의 초대가 즐거울 수 없습니다. 두 번 청하셨는데 두 번째에 뭐라고 청하셨습니까?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할 때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더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예, 아멘. 지금 임금이 뭘 준비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소와 나의 살찐 짐승을 잡고 이미 먹을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잔치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사와 수많은 고기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한다는 그 잔치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끌어모은 돈으로 살찐 짐승과 소 등을 많이 잡아서 제사 드리는 행위로서 자기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초대한 혼인잔치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임금이 먼저 심판한 초대를 거절한 자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종교적 외식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아들의 혼인잔치를 조금도 동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아들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도 오랜 종교적 모습들로 인해서 긍휼과 사랑으로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매주 허락하시는 교회와 이 예배는 믿지 않는 바깥 사람들과 나는 구별되었다는 안정감만을 주시려는 장소와 시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죄로 물든 세상 속에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품는 죄악의 전쟁터 속의 전초기지입니다. 이곳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온 세상이 하나님이 베푸시려는 혼인잔치의 예식장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곳만이 혼인잔치의 예식장이 아닌 것입니다. 임금은 아들, 곧 예수님의 혼인잔치로의 초대를 거절한 자들만 처벌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종교적 전통과 율법을 외식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매우 미워할 수밖에 없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고 혼인잔치를 따라다니는 무리들과 제자들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를 기뻐하고 혼인잔치의 손님이 된 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비유를 듣고 있던 무리들은 저 종교 지도자들은, 저 바리새인들은 우리처럼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어. 우리처럼 세례를 받지 않았구나 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지. 나는 세례 요한을 믿었지.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금방이라도 자기보다 형편이 더 못한 자, 책망을 받고 있는 자들을 볼 때 나는 지금 저거에 책망받고 있지 않지 하면서 안위를 누리려는 마음이 금방이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임금은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셔서 갑자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셨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나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는데 저들과 같이 혼인잔치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았는데 이건 무슨 일입니까? 혼인잔치에 오지 않은 자들을 보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마음이 잠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혼내시기도 하시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세례에 참여하는 겉모습보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마음보다 회개에 따르는 합당한 열매를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도 바라신다는 것을 예복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열매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임금이 보려는 예복입니다. 어쩌면 이 비유를 듣는 이들이 예복에 대하여 들을 때에 서로 무엇을 입었는가 두리번거렸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예복인가? 역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혼인잔치에도 비싼 옷을 입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며 속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임금이 보시는 예복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하셨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보신다는 예복이 진실로 우리 속 중심의 진실함이라는 사실은 뒤이어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읽은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종교적 외식행위, 즉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혼인잔치와 임금에 대한 비유를 들었을 때 이 임금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복이 무엇인지 알고도 지금 예수님을 말로 책잡아서 올무에 걸려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로 책잡아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하여 질문하며 이 임금에 대하여 비유한 예수님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질문합니까?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셔도 그 대답으로 인하여 로마에게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금 낼 돈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세금 낼 돈은 로마의 돈인 데나리온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 돈은 데나리온 로마의 화폐였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이 돈에 적힌 형상과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하였습니다. 동전의 형상과 글귀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글귀를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글귀는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너희의 형상과 너희의 글귀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예복을 입어야 되는 혼인잔치의 뒤이어서 임금이 속 중심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놀랍게 여깁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닙니다. 동전에 적혀 있는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고 가이사의 글귀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교훈에 놀랍게 여겼지만 이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택함을 입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가 보고 본받을 수 있는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입을 예복과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형상과 글귀를 보여주시는 삶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시려고 처음에 무엇을 입혀주셨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에봇. 우리 죄를 그대로 보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 없이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히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옷에는 입은 자의 직분이 있고 입은 자에 합당한 생활이 있으며 항상 세탁해야 하는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익숙한 종교 생활에 마음을 평안히 안주하려는 마음이 되살아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셨을 죄인들과 바깥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을 한 가지 옷,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 예수님을 입으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친히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마음을 옷 입히시고 계속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혹은 격려하시고 혹은 위로하심으로써 우리의 형상과 가진 말씀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어떤 옷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한 죄짓지 않도록 돕겠습니까? 잘 다려진 양복을 입고도 마음은 해이해지며 번쩍거리는 구두를 신고도 마음은 죄로 넘어지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의 제복을 입고도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옷은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입히신 동물의 가죽과 같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옷이 되시기에 입은 자에게 친히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생각까지도 공유하시고 사랑의 속삭임으로 항상 마음을 편안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온통 사랑이 식어 차가운 시선들과 잔인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타는 듯한 애끓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죽은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옷 입히셨습니다. 혹시 집에 입을 만한 옷이 없어서 슬프십니까? 저와 제 아내도 무엇을 입어야 될지 고민될 정도로 몇 벌 없습니다. 예배에는 아름다운 옷으로 입고 와야 한다는 부담이 있으십니까? 물론 단정히 입어야겠지만은 눈 감고 기도할 때 우리를 얼마나 하얀 옷으로 입히셨는지를 아버지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목의 정욕을 내던지는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언제라도 예수로 옷 입는 것보다 이런저런 외식의 모습들로 옷 입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는데 종교적인 활동들의 시간들에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킬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 때가 언제인지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종교적인 의무에 치우친 지옥에 합당한 교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아 쫓겨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마치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하셨습니다. 곧 예복을 입은 자는 마지막에 적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사람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딸은 아무런 핍박이나 박해가 없는 이 고요한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외식함과 종교 활동의 안정감을 더 신뢰함으로 우리의 형상과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재촉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핍박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살펴보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들고 잔치하고 먹고 마시더니 갑작스럽게 물로 멸망하였다 말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임금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임금을 기다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복을 간절히 입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